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 누가 인사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를 성상가족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성구함송을 1월 첫 주부터 하면서 지금까지 49번째 하고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조금씩 변하는 모습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올해보다는 내년에가 더 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우리의 삶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날이 밝은 듯 금방 어두워지고 하루하루의 삶이 빠르게 지나가는 듯해서 어느 순간에 아쉬움으로 하루를 마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하루하루의 그 삶 가운데 내 어디 있는 내 발걸음의 방향을 한번 점검해 볼 때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내 삶의 영적인 현주소는 천국을 향하는 듯하지만 여전히 광야의 고난 가운데 머물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음에 아쉬움으로 하루하루를 내 여운을 남기고는 하죠.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의 발걸음이 광야를 살아내고 견뎌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나고 있는 이 현실이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광야를 살아가고 견뎌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범하거나 일상적인 상황을 그 삶을 광야라고 하지 않습니다. 고립과 고난의 시간을 광야라고 부르며 현실의 광야 가운데서 빨리 곧 벗어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빨리 벗어나고 싶은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광야의 삶 가운데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곧 벗어나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 광야에서 장장 40년의 세월을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 40년은요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자고 일어나면 또 광야고, 그냥 곧 벗어날 것 같은데 광야예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빨리 벗어나게 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으로,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그 선하신 계획 안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광야 가운데 40년을 돌리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하셨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한 본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교만하고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고통의 광야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이것이 천국의 삶이면 참 좋겠는데 늘 힘들고 어려운 광야 가운데 있는 듯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신명기 8장 2절로 4절을 본문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단순히 그들이 가데스 바나 앞에서 지은 범죄에 대한 징계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더 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던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는 40년이 걸렸다고 성경이 말해요. 엄청난 기나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 40년의 기간 가운데 2년 만에 가데스 바네 앞에 갔다가 거기서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홍해길을 따라서 다시 38년을 장장 방황하며 지냈던 광야 생활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키기 위한 시간은 2년 정도였어요. 2년 정도. 성경에 보면 2년 둘째 달에 가데스 바네에 도착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바로 길 건너면요, 바로 앞에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에요. 출애굽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가데스 바네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코스는 2년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그 시간 동안, 그 2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훈련을 받았어요. 광야를 통하면서, 수르광야, 신광야를 통하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가데스 바네에서 경로와 기간을 변경하십니다. 왜 경로와 그 기간을 변경하셨을까? 신명기 1장 19절로 46절에 길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기록한 대로 보면 이스라엘의 완악함과 불순종으로 인함입니다. 가데스 바네에 도착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생각으로 정탐꾼을 그래도 한번 보내봅시다. 그럴 때 모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지 않고 12명 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요. 그리고 돌아온 후에 하는 말이 다 똑같아요. 그 땅은 너무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명은요 부정적인 말을 해요. 그 땅은 좋은 땅은 맞는데 거기 들어가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들은 안악자손이고 거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가 그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다 죽습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38년 동안 홍해길을 따라서 다시 방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서 늘 읽어보는 그런 성경 구절이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할렐루야. 부정적인 말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부정적인 말 한 대로 내가 살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신명기 1장 34절로 3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부정적인 말했던 출애굽 1세대들이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기간, 홍해길을 따라 돌고 돌았던 광야 38년은 매우 피곤하고 곤고하며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나날들이었습니다. 매일같이 눈을 들어 바라보아도 보이는 것은 오직 하늘과 사막, 광야뿐이었을 때 그들의 신경은 참으로 막막하기 그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의 방랑 기간은 무의미하고 절망적인 시기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낼 수 있는 훈련의 시간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에레미야 시대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에레미야 시대에 유다 백성들에게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엄청난 재앙이었어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 끌려가갖고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로 말미암아 내려진 고통을 원망하며 자신들의 저지를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한 궁극적인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그들로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이며 희망적인 미래를 맞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집어넣는 과정이에요.
바벨론 집신령 포로 생활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한번 희망을 주고 그들이 다시 한번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어떤 그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과정 속,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집어넣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러한 일들이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동일하게 일어난 일들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여정도 광야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시간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늘 광야길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험한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요, 성도는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고 곤고해지며 어떤 때는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거 광야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고 다윗의 신앙 고백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해 봤잖아요. 무엇인가 해보려고 애쓰는데 계획대로 되던가요?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애써도 내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광야도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평안함도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기쁨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슬픔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속에 들어가시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소망과 기쁨 가운데 이루어질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면 기쁨을 맞이할 수 있어요. 영원한 천국 문화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2절로 돌아가 보면은요, 2절 중반쯤에서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38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 나와요.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를 낮추기 위함이에요. 낮추기 위함. 너를 낮추시며, 이 말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기 때문에 낮추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성경에 계속해서 지적하며 기록되어 있이 목이 곧고 강팍한 백성이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은 수시로 자기 뜻대로 행하려 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하였던 것입니다. 힘들 때 주여 부르다가 조금 살만하면은 언제 주님이 나를 도와주는, 자기가 잘난 것처럼 살아왔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 이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도 흡사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꺾어버리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 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고난 가운데 더 들어가는 거예요. 더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하면 안 돼요. 힘들고 어렵다고 그건 아니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꺾는 게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 앞에서 꺾어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길게 잡아도 2년이면 들어갈 수 있었던 가나안 땅을 장장 40년이나 걸려서 들려가게 되는 결과를 자초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것과 교만하고 고집스럽게 행하는 것이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제일 싫어하시고 교만한 자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교만한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잠언서 16장 18절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교만한 에돔 족속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레미야 49장 16절에 보면 내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 속인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이는 거라고 에돔 족속을 꾸짖으며 심판을 예고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한 자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겸손하고 스스로 다 자신을 낮추어 행동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높이시며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성도가 취해야 할 자세이며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조금 살만하면 내가 한 것 같아요. 다 해봤잖아요. 저도 많이 해봤어요. 살만하면 내가 잘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요, 하나님께 더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 잘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성도는 우리의 삶에서 언제든지 겸손함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당연한 것이고 사람 앞에서도 겸손을 잃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떡이 필요하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될 것이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인간들에게 있어서 양식의 문제는요,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곡기 끊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굶어 죽는단 말이에요. 곡기 먹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의 문제는 생존과 직결된 거예요. 우리나라 요즘에 먹고 살만하잖아요. 굶어 죽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저 아프리카 땅을 보면은요, 그 어린아이들이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모습을 우리는 가끔 봅니다. 그 생존 문제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여러분, 가까이 저 38선 넘어 북한에 보면은요, 그 어린이들 영양실조로 고통당하는 모습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보잖아요. 시장 바닥에서 국숫가루 하나 주워 먹으려고 흙 묻은 국숫가루 그 주워 먹다가 얻어맞기도 하고 이런 모습 우리 가끔 보지 않습니까?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먹고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육의 양식도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짚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육의 양식 꼭 필요해요. 먹어야 사니까. 그런데 사람에게는 육의 양식 이상으로 영의 양식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고 사는 것 중요한 거 당연한 거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영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육으로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육과 영이 하나로 결합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육의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영혼의 양식도 필요합니다. 영혼의 양식이 공급되지 않으면요, 그 영혼은 결국 굶주리게 되고 마침내 영혼이 죽게 됩니다. 사람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육의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영혼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육신이 굶주리는 것보다 영혼이 굶주리는 것이 더 크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요? 왜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한데 왜 영혼의 굶주림이 더 중요하냐? 육신이 굶주리는 것은요, 영혼이 굶주려 더 심각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육신의 생명은 순간적이죠. 여러분 얼마나 살 것 같아요? 먹고 살아도, 굶지 않고 먹고 살아도 100년이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순간적인 거예요. 영원함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생명은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영혼의 양식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며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마친 후에 마귀에게 육의 양식으로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가 와서 이래요. 40일 동안 굶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서 허기진 배를 채우라고 유혹합니다. 우리가요, 육의 양식으로 유혹받을 때가 참 많아요. 배고프면은요, 먹고 싶은 거 너무 많아요. 육신의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원밥이 얼마나 싱겁고 맛없어요. 그럴 때 텔레비에서 맛있는 아구찜 같은 거 나오면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배가 고픈데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배가 고프고 줄었을 때 육의 양식 당연히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영혼의 양식이 공급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의 길에서 이탈된다는 것을 알고 영혼의 양식을 섭취하시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은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찾습니다. 배가 고프면 좋은 음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먹을 것만 있으면 찾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자기 자식 잡아먹는 거 나와요. 어디요? 열왕기하 6장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들 잡아먹자. 오늘 내 아들 잡아먹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자기 아들을 숨겨버리고,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얼마나 배고픈 자식을 잡아먹습니까? 북한에서 얼마 전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먹을 게 없어 자기 자식을 잡았는데 들켜서 사형당하는 모습.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먹으려고. 그런데 그거 들켜서 사형당하는 모습이 얼마 전에 매스컴에 나왔습니다. 단테의 신곡 너무나 잘 아시죠? 거기 지옥편에 보면요, 34, 34곡에도 극도의 굶주림 앞에서 자식까지 잡아먹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영혼이 굶주려 갈급함에도 느끼지 못하고 영의 양식을 찾지 않아요. 육신의 배고픔은 금방 느껴서 먹을 것만 보면 어떻게든지 먹으려고 막 애를 쓰지만 영의 양식이 다 떨어져서 갈급해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못 느껴요. 그래서 영의 양식을 공급하지 못합니다. 찾지도 않아요. 왜? 조금만 더라는 탐심 때문에 그래요. 조금만 더 무한 탐심으로 육의 양식만 찾아서 살아가기에 바빠서 영혼의 굶주려 말씀의 허기가 진 것도 인지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육신의 안위함, 육신에 필요한 것들 찾아 헤매다가 영혼의 양식이 떨어져서 죽어가고 있는 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의식주 해결이라는 명목으로 열심을 내다보면요, 육신의 삶은 풍부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의 양식을 공급하지 못함으로 영혼은 서서히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상태를 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혼이 굶주리지 않도록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은 뭡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영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때에 따라 섭취할 때 영혼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왔을까요?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영양가 있는 영의 양식을 섭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3끼니의 밥을 먹어야 육신을 강건하게 보존하고 살아가듯이 영혼의 양식인 말씀도 끼니를 거르지 말고 잘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외우라고 제가 여기다가 써드리는 거예요. 이게 영의 양식이니까. 하루 밥 3끼 먹을 때 이거 주부 가져가서 밥 식탁 위에 올려놓고 이거 읽는데 몇 초 걸리겠어요? 3번씩 읽어보세요. 그러면 육의 양식과 함께 영의 양식도 섭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만세전에 이미 택함을 받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계획 안에 밖으로 나가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시며 때로는 고통과 아픔의 광야길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를 시련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미워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시련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고 성숙해져서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련의 길을 마주했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나를 단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닫고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을 지나 모압 평지에서 고별 설교를 하는 모세. 오늘 신명기 말씀은요,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기 전에 40년 세월을 다 지나고 지나간 모든 세월들을 이야기하는 고별 설교예요. 유언장이란 말이에요. 유언장.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가나안 땅을 잘 살 수 있다. 지금 고별 설교라고 있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비록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 기간 동안에도 분명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40년의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오늘 본문 4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옷 한 벌 신 한 켤레 신고 나왔는데 40년 동안 했는데도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광야길, 고난의 길, 낮에는 태양빛으로 타 죽을 것 같고 밤에는 온도가 뚝 떨어져서 죽어 얼어 죽을 것 같은 그곳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온도가 떨어지는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으며 배가 고플까 만나 내려주시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니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이 순간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다 공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라는 탐심에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삶이라는 광야를 통과하는 오늘의 순간순간이 버겁더라도 믿음으로 명하는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